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한 20년 하고 보니까 목사는 1년에 이런 날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날이 있어요. 추석 연휴, 설 연휴, 휴가 기간. 왜 그래요? 이때 되면 자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영 힘 빠지거든요. 예, 오늘도 더위를 이기고 여러 가지 휴가 또 피서를 가는 계절인데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힐링 박사 이동환 박사라는 분이요, 힐링의 어떤 권위자인데 진료를 하면서 스트레스, 만성 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몸에 난 상처보다도 마음에 생긴 어떤 그런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상처가 더 오래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더 예민해지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음의 상처, 기양에 있는 상처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런 예민해짐이 더해가지고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매우 신속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라도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보듬어주고 치유할 때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힐링 닥터 이동환 박사가 어떤 책에서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동일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정신건강연구소 필립 골드라는 박사가요 이런 말을 해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으면 이때 분비되는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 속에 있어가지고 각종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 저하라든지 면역체계 무력화, 세포 재생 능력을 중지시키는 이런 것들을 해서 뼈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암이 생기는 그런 것도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 질병으로서부터 온다 그러면서 마음의 치료가 매우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 문인입니다. 빠핀이라는 분은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모두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의 인간의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면서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서 그 출발점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 건강이나 삶의 어떤 기본이 되는가. 내 삶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다라는 이 분야의 전문가 박사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21세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 우리 모두가 가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포함한 모두가 가지는 그런 질병들도 다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인아이 상처와 쓴뿌리, 관계의 실패, 은둔형 애토리, 우울증, 강박증과 히스테리, 자폐와 고립, 스트레스, 이혼, 자살까지도 결국 마음이 병듦으로써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상처를 받고 병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든지 주변 때문에 받았든지 이런 상처로 인하여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관계성에 도움이 안 되고 속한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질병은 우리가 속히 치료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나와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건강이나 어떤 육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영적인 문제에도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상처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마음에 문제가 있는 병이 있는 사람은 메마르고 건조하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이래요. 마음의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리고 찾아내는 방법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상막하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병든 마음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문제를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음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3절 말씀 읽어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상심한 자, 상심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처 있고 마음이 병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대요. 마음이 문제고 마음이 영적인 육적인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건강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그랬으니 이보다도 좋은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보니까 오늘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상심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싸매임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는가? 왜 그랬을까? 이들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심해 있을까? 살펴보면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처한 형편은 무너져 있고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무너져 있고 흩어져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가족과 흩어져서 이웃들과 흩어져서 그야말로 다시 불러 모으는 그런 상태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심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는가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거는 그들이 지금 그렇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또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라 했는데 흩어져 있어요.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이웃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렇게 정답게 만나서 고민을 얘기하고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던 이웃들이 지금 사라진 그런 상태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공고한 상태에 있을까. 근데 지금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한 그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주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누구에게나 이런 치료의 은혜를,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그래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붙드신데,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데 한마디로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내리신다, 그런 말이 돼요. 겸손한 자,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겸손한 자는 아나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나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하고 조금 달라요. 예, 고통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 아나임이라는 단어는 고통당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성경적으로는 이 겸손하다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허물과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겸손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뭐든지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관심 밖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관심 밖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나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잖아. 한계를 인정하지도 않고 무능함도 인정하지도 않고 너 다 해보겠다고 나 없이도 살겠다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봐라. 겸손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한계를 가진 그야말로 죄인이고 무능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하다는 것은 머리 숙이고 낮은 자세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같이 죽은 사람들 같이 조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인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겸손한 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6절은 이미 우리가 이 치유하게 하소서의 주제의 성경이기도 해요. 주제의 성경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민수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누구에게 치료하고 누구에게 질병을 안 내리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100번 아멘입니다. 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치료자이시만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해요. 반대로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더 맞으면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찾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보충적인 설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설명을 2절에서부터 4절, 5절에 쭉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랬죠? 아까 설명을 했죠? 나라가 망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포로로 잡혀가고 산산이 흩어진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세우고 모으신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센대요.
모네라는 단어, 센다라는 단어가 모네인데 하나 둘 셋 넷을 세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숫자만큼 만들어서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숫자만큼 거기에 다 두셨다. 이렇게 센다라는 말, 모네가 지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지정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큼 하나님이 다 지정해서 제 위치에 놔뒀고 그 별들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 위치에 놔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들을 잘 알아요. 별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죠. 별들의 수요를 지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이름들을 다 정해가지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점성술이 아주 성했습니다. 점성술 알죠? 점성술. 별의 움직임, 그런 상태를 보고서 관측해가지고 인간의 미래와 기륭을 점쳐보는, 예측해보는 그런 것이 점성술이에요. 점치는 점인데 별 성자예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성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점성술이라고 그래요. 고도 군동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이 누우시는 것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천문학자들,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움직이니까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을 만드시고 숫자만큼 다 씻어서 만드시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별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별을 신같이 생각하면서 관측하면서 점성술을 가지고 그 움직임과 변화에 따라서 미래와 운명을 예측해보고 관측을 하고 그러지만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고 다른 신들의 창조자가 되는 것 같이 정말 신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당시 그들은 별을 신같이 섬겼으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찾을래? 이런 하나님인데, 능력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을 때 상심한 마음의 치료받을 수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세우시는 분이고 모으시는 분이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갔고 나라가 망함으로 포로가 되고 흩어져서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모으시는 분으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거니와 별들의 수요를 세우고 지정해서 붙이시고 이름들을 붙이고 다 주관하시는 분으로, 사람들은 별을 신의로 새기고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인간의 미래와 운명을 예측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믿고 관측한 그 별보다도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다 하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거기가 더 주권자가 되시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능력이신 분인데 너희들 아픈 병좀 못 고쳐지겠느냐. 상심한 자를 고치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나와라 라는 거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라.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자들이 치료받는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 자들이 해야 될 그런 반응으로서의 찬양을 나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그래서 1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도다 하면서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이런 얘기가 끝난 다음에 7절에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왜 예배의 이유를 모르면,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모르면 오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겠죠. 근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있게 했고 앞으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땅하지요. 그래야 이 예배가 감격스럽게 드릴 수가 있고 더 좋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해. 저희 어머님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어요. 시골 말로 전라도 방언으로 가슴에 피라고 그래요. 이걸 현대어로는 가슴앓이에요. 왜 어머니가 가슴앓이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시댁이 지독하게 시댁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초하루, 초산날, 보름, 제사는 일상이 되고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는 것이 일상이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고 동네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더 낫겠지만 믿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시댁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또 부모들에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왜요? 고모부가 진용을 가야 되는데 고모부가 신혼 초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신 청년이니까 총각이니까 아버지가 갔으면 좋겠다 해서 부모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고모부 대신 진용을 가게 해요. 고생하고 4년 고생하고 오셨는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부모들에게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용 갔다 와서는 부모들에게 막 그냥 속을 썩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진용 보냈죠. 나 때문에 한번 속속해 보세요 하는 식으로 살던 것 같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는 맨날 소화가 안 된다고 트림을 하시고 가스명수를 드시고 소가리를 하시고 가슴에 피를 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아주 숨이 넘어갔듯이 고통스럽다고. 야, 서미 형님 좀 와가지고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그래라. 동네에 서미 형님이 계셔요. 이서음 씨, 우리 고모부의 유복자, 애동 아들인데 뭐 면허증도 없는 돌팔이 의사같이 그냥 어디서 주사 놨는 것을 배웠는지 그렇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있어서 그랬는지 주사 놓는 것을 배워가지고 tin총제를 놔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런 일 만나면 야, 빨리 서미 형님한테 가서 진통제 놔달라고 그래라. 그럼 진통제를 맞고 조금 가라앉으면 그러다가 또 이제 힘을 얻고 그때마다 신유의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 가슴에 피라는 이 병이 참 어렸을 때 무서운 병으로 알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것을 달고 살아요. 아버지 때문에 속속이지요. 시댁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속속이지요. 무지하게 소가리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쳐주세요. 날마다 신유 찬송을 부르고 어느 순간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다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 그거 안 아프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 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개인의 실수나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받은 일 많지요? 이 마음,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개인에게나 공동체 전체에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남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남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어쩔 줄 모르지만 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지금 죽을 상황입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육체의 병이 돼가지고 죽을 상황이에요. 그 스트레스 육체의 병은
건강한 인간관계도 불편하게 하고, 왜요? 예민하고 신경이 잘 가로우니까는 그냥 그 모든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병에, 마음의 병에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남을 죽이는 거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살면서 그런데 정말 없으면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일들을 받고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를 고치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가슴이 피하고 송아리 하면서 그야말로 고생을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이 별들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흩어진 것을 모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것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